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4장 말씀, 어제도 4장이었고요. 내일도 4장입니다. 이 로마서 4장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첫 단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특별히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죄의 구원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율법이나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의 의로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본 4장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다윗의 예를 듭니다. 스스로가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4장 5절의 말씀 어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다윗조차도 어떠한 의에 이르는 완벽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바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유대인 출신 교인들에게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할례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첫 할례를 시키신, 명령하신 아브라함조차도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논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문하고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이라 하면은 바로 죄 사함의 복,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여기고 구원받은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으신 7절과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풍요, 물질로서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안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가장 큰 복, 저희가 하나님한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죄의 사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앞서 이야기한 아브라함도 받았고 다윗도 받았고 그 어떠한 유대인들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받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러한 주장을, 할례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또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자문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그 복을 받은 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영어 ESV 성경을 제가 참고로 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as it before or after he had been circumcised?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circumcised, 즉 할례를 받기 전이냐 후냐라고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대략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하지만 할례를 받게 된 것은 그가 99세, 즉 약 13년 혹은 14년의 그 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전이요 할례를 받은 것은 그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여, 교회 안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받은 할례를 자랑하십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 할례의 시초인 아브라함조차도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표시로서 받은 것 뿐이지 그것으로 어떠한 그의 의로우심을 받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비유를 들까 하다가 자꾸 이 비유가 생각이 나서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 1등급 한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급 한우가 있는데 그 고기에 이렇게 도장이나 이렇게 태그가 붙지 않겠습니까? 1등급 프리미엄, 이렇게 그 소고기에 그런 표시가 붙어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표시된 그 태그, 그 도장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고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태그 자체도 의미가 있죠. 이 고기는 1등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핵심은 바로 그 고기 자체, 그것이 1등급 품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고기를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도장 때문이 아니고 고기를 구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가 먼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 그의 할례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 무엇일까요? 한 주석가는 믿음이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부른 찬양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면서, 기쁨으로 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실 것이라고 86세 된 노인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길게 표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무할례시에 의롭다 하심을 여기시고 나중에 할례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말씀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로 이렇게 무할례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이후에 할례를 받게 하신 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무할례자, 즉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무할례시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하시고 또한 나중에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바로 그 할례자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 또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한 그런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한 그 가족, 저희들도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칭이 얼마나 저희들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족 공동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로마 교회나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러한 갈등이 있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갈등이 없이 오직 아브라함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른 구절들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율법 또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13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즉 어떠한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면 유대인 할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물론 모든 사람이 되겠지만 그 무할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례나 율법이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을 믿는 그런 우리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후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과정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표징으로 할례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걸 자랑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떠한 행위로서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어떠한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율법처럼 여기고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신 그 계획에서 어긋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바로 이 말씀이 신약 시대를 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신약 교회 시대를 연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자이든지 무할례자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안에 정말 유대인들의 할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